시선이라고 하는 이태백의 시가 있습니다. 이태백의 시 중에서 한 귀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백의 친구 조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떠나보내며 쓰는 전별교서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 제세 불칭의 인생 제세 불칭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 제세,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는 인생은 불칭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않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명조,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는, 그런 뜻이고, 산발, 머리를 풀어 헤친다, 그런 뜻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즉 단장하지 않고. 롱편주, 작은 배, 편주가 작은 배라는 뜻이에요. 작은 배를 가지고 놀겠다, 그러더니 내일 아침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작은 배를 가지고 뱃놀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태백다운 시상입니다. 세상사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내일 아침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작은 배를 타고 뱃놀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그 식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 중에서 그 중에 나이듦이라고 하는 나이듦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6명의 강의 같아요. 강좌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6명이 나이 들어간다, 노인들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또는 늙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강좌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고미숙님께서는 청춘으로부터의 해방, 몸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어른으로 늙어갈 용기,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희진님은 노인은 누구인가, 자본주의, 생산성, 매력, 뭐 이런 의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고, 김태영님은 너무 많이 아픈 한국의 노인들, 꼰대 말고 콧대를 위한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장희익님은 노년이라는 기적의 블랭크, 근원적 질문에 답하는 지혜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경환님은 100세 시대 일과 삶의 재구성,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유경님께서는 40에서 90까지 내 곁에 이 사람, 노년의 관계 맺기와 인생지도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서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노인이 되는 사람에게, 이미 노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책이 큰 글씨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진 이 책.
좋은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좀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릭 워런 목사,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 릭 워런 목사가 지은 책입니다.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 말씀과 산책이라는 책이 제목인데, 원래는 릭 워런 목사님의 자서전과 같은 그런 책을 사려고 했는데 인터넷 쇼핑몰 사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 샀어요. 이게 말씀과 산책, 즉 이거는 성서를 근거로 한 생각하기 위한, 생각 명상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책을 만들었네요.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 5가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첫 번째 목적은 예배, 두 번째 목적은 교제, 세 번째 목적은 훈련, 네 번째 목적은 사역, 다섯 번째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북처럼 작은 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성서를 근거로 한 이 내용을 편집을 했어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으니, 뭐 이래서 각각 그 성서를 근거로 해서 이런 내용을 뽑아놨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런 그 성서를 근거로 한, 또는 삶의 원동력. 이게 아마 그 설교를 위한 소제목 또는 핵심 주제 내용을 놓고 그 설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서의 근거를 제시한 일종의 참고서와 같은 그런 책 같습니다. 설교를 하려면은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성서를 그때그때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경을 찾아가지고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은 책 같습니다. 여하튼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서들을 나열해 놓음으로 해서 좋은 설교를 위한 자료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보다 운을 벌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역을 많이 연구한 선생님 김승호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주역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잘 풀어서 놓은 책인데요. 64궤, 우리 태극기 문양에서도 4궤가 있는데 그 궤의 조합이 주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4궤를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64궤. 그걸 근거로. 그래서 주역 64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떠오른 게 뭐냐면 강자존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자존. 군대 용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역에 나오는 책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강한 자, 완력, 근력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력이 강해야지 살아남는다. 정신력을 강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주역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주팔자는 운명 결정론,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그냥 순종하며 살아라. 그 뜻인데, 그런 내용인데 이 주역은 64개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느 것 아무거나 이렇게 펼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뇌풍항, 천산돈, 가미수, 뭐 이위화, 택산암 뭐 등등등 이렇게 64개를 놨는데 아무렇게나 봐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격언 또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책입니다. 그 외에도 김훈의 장편소설 공터에서, 또는 정유정 장편소설 종의 기원, 김진명의 예언, 프레딕션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고 옆에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 200의 한시를 글씨를 쓰고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옆에 책들을 놓고 정신이 잘 집중된 상태를 만들어서 책을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빨리 읽어치기 위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시 또는 붓글씨, 한문 이런 것을 공부하고 훈련함으로 해서 정신집중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집중 훈련된 상태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다.